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그리고 38절부터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반신반의했지만 믿고 안 믿음은 그들의 선택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보면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역사로 인해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확인하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진짜일까?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이게 이제 사실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러 온 겁니다. 확인하러. 이제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탄력을 받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씨가 붙어서 그것이 이제 불꽃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역이 탄력을 받은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안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역의 주역이었던 그 주인공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이제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했을 때 잘 안 되면은 풀이 죽지만은 했는데 또 특히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그냥 하자 싶어서 했는데 생각지 못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소위 대박을 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신은 없지만 바쁘지만 행복한 비명을 지르지요.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이제 뭔가 내 인생이 풀리나 보다. 야, 이제 뭔가 또 좀 되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하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올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무척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 집사 스데반의 순교는 충격 그 자체였고 동료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무척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정말 예루살렘을 떠날 때 도통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사마리아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올 때는 몰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동료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그러고 막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진짜 주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주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거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나 보다. 주님은 역시 좋은 분이시네.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뜻을 놓치고 산 자신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도 모르고 주님 뜻도 모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주님 마음도 아프셨겠지만은 잠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대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알아서 나갔으면 아마 그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알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 부흥했으니까 주님 뜻을 쫓아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나가라 그랬잖아.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자들도 늘어났으니까 이제 다른 유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 이제 우리 사마리아로 가자. 그들은 그렇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뭐했다? 끝까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누구한테만?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꼭 끔찍한 일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꼭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꼭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꼭 끔찍한 일을 당해야 깨닫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면 될 긴데 꼭 엄마가 참다 열받아갖고 말이지 몽댕이 들고 꼭 뭐 하나 부러뜨려 공부하면은 엄마가 나쁜 거요? 아니면은 그 엄마 마음 모르고 끝까지 엄마 몽둥이 들 때까지 애미기다가 결국 한 대 맞고 울면서 하는 그 아가 어리석은 거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끔찍한 일을 당하는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억울하다 외치며 주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겪은 아픔과 고통을 다 잊고 사마리아 복음화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다? 광야길이다.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참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 지금 신바람이 났어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이 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성 안에도 기쁨이 있고
또 그 일을 내가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잠시 내려놓고 광야에 좀 가자 이 말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가기 싫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야 내일 에버랜드 가자 이러면은 애들 잠 설칩니다. 이제 야 뭐 에버랜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럼 경주 뭐 하여튼 저 월드 한번 가자 이러면 막 잠 설칩입니다.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가고 싶어 미치는 곳이지요. 우리가 어디 가자 했을 때 밤을 설치는 곳이 있습니다. 아, 내일 거기 간대, 내일 거기 간대. 와, 밤을 설치는 곳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거기 가자 이러면은 그때부터 잠 못 이룹니다. 내일은 오지 마라, 내일은 오지 마라.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뭐라고요? 이거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고요? 남자들한테는 영장입니다. 영장이 날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하얘집니다. 물론 요즘은 좀 뭐 군 생활이 조금 편해졌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암만 편해져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아, 신난다. 드디어 나라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군대 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주님의 종이 사자가 빌립한테 내일 여기 좀 가자라고 얘기한 곳은 정말 신나서 밤을 설친 그런 곳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앞이 캄캄한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 거기를 왜 가지? 거기를 왜 가야 돼? 거기에 뭐가 있다고? 나는 이 일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내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라고 하시네. 그때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노? 언제까지 내일에 살아야 되노? 주님 좀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자. 그때의 심정. 그게 빌립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신나 죽겠는데 야 그거 잠시 내려놓고 광야로. 갑자기 광야는 왜요? 그때의 심정.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고 싶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어. 감이 막 신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가자. 왜 못 가게 하는데요? 그때의 심정. 그게 바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탄력받아가지고 막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아, 그 잠시 내려놓고 광야에 같이 한번 가자. 광야는 왜요,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또 하기 싫은 것을 그냥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 마치 자신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지? 그러면 빌립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그것 또한 주님은 참 내 잘되는 꼴을 못 보네. 좀 잘되면 광야로 밀어놓고 잘되면 좀 광야로 밀어놓고 주님 너무 아시네.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 때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 때 그의 마음은 무척 어두웠을 것입니다. 왜요?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잖아요. 좋아서 온 발걸음이 아니었잖아요. 동료 스데반 순교당하고 옆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돌에 맞아 죽겠네.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야 정말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도망 나올 때 신나서 나옵니까? 아싸 다른 지역 간다 그런 마음입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마음 약한 사람은 엉엉 울면서 나오는 피난길 아닙니까? 그때의 발걸음은 무척 어두웠을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마리아 와서 뭘 경험했습니까? 그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광야로 내려갈 때 역시 첫 마음은 그렇게 밝지 않았겠지만은
인해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주께서 인도하실 때는 설령 그곳이 사지여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이미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나올 때는 실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두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 주님의 인도는 이런 것이구나. 주님은 나를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역사구나. 그거를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야로 내려갈 때도 광야로만 보면은 이거는 또 끝난 거야. 주님 너무하다. 첫날 만날 나를 이런 데만 밀어놓고 내 잘되는 꼴을 못 보시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이미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주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더라. 결국 가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좀 뭔가 어두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쪽 편에는 주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몰라. 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이지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골탕 먹이시는 분은 아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서 뭔가 이렇게 순종해보고 주의 뜻대로 이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맛보고 뭐 좋은 거 좋아서 가면 그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뭐 천국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뭐 천국을 안 가봤지만은 정말 천국 가야 돼. 천국은 좋은 곳일 것이야.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라면은 정말 생명이 넘치는 곳일 것이야. 저는 그곳 가고 싶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런 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실 때 비록 그곳이 광야여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라면은 광야 자체는 힘들 수 있어도 그곳에서의 주님의 역사라 어떤 역사가 있을까? 그게 믿음이다 이 말. 그 믿음이 열리면은 설령 내 발걸음이 광야로 가는 발걸음이어도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게 없어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 네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뭐 2인자, 3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던 길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빌립은 그 네시를 구원합니다. 빌립이 알고 갔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런 얘기 없어요. 가면은 누가 있을 건데 네가 그 사람 좀 구원해라. 그 얘기도 없어. 그냥 가래. 그냥 가래. 어디를? 광야를. 그냥 가래. 여러분, 누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누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주님께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해야 하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지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한다.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다른 사람들 기도는 뭐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왜 맨날 꼬이지? 면밀히 살펴보면은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주님께서 뭐 엄청나신 분인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딱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입맛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게요. 그래 돼야 주님께서 막 일을 해버리시는데, 그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주님께서 일을 안 해주신대.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복음 못 받아. 이상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병이 안 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문제는 여전해.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속상해.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주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못심만 놓고 그냥 막 건너방에 그냥 사랑채에 그냥 앉혀놓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안방을 내드려야 된다 이 말. 주님께 안방을. 주님께서 이 집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 주님께서 고치든지 말든지, 주인이 돼야 막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긴데,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기가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때,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고 있다니까네. 아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주님 좀 가만히 좀 가세요. 내 아는 내가 키웁니다. 주님을 모셨으면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모셔놓고도 뭐 하고 있냐면은,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알을 낳아봤습니까? 뭘 낳아봤습니까? 알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주님 이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목순데 주님은 목순데 뭐 고기에 대해서 뭐 잘 압니까? 물고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그랬으면은 물고기 못 잡았을 겁니다. 주님을 모셨으면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첫날 만날 예수님은 믿는데 복음 못 받는 거예요. 주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게. 주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건 내가 더 잘해요. 그래 놓고는 막 문제 생기면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지가 그랬잖아. 주님도 답답해. 그래 놓고 문제 뻥 터지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주님이 뭐 어쨌다고? 주님은 하지 마라 그랬잖아. 쥐가 했잖아. 주님이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 쥐가 안 했잖아. 우리가 그래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운전을 합니다. 주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내가 운전해요. 그럼 주님을 그 차에 실었지요. 내가 운전을 합니다. 그 차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겠지. 주님이 그 운전대를 잡습니다. 주님 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는 어디로 갑니까? 지는 조수석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주님한테 운전석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한 데로 가요. 주님 글로 왜 가는데요? 글로 왜 가는데요? 글로 왜 가는데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빔이 알아서 가시려고. 알아서 가게 이유가 있겠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빔이 알아서 하려고. 이유가 있겠지. 근데 주님을 못 믿으면은, 주님 이쪽 길은 잘 모르는 거 아이가? 주님은 이쪽에서 안 살아봐고 이쪽 잘 모르는 거 아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고 있지? 결국 주께서 운전대 잡고 이끌어갈 때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가시는 거요. 주께서 운전대를 잡고 갈 때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요. 주님께서 알고 가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주님 옆에 앉혀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꼬라박고 쳐박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거요. 왜 그래야 됐다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 근데 빌립은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주님께서. 주님께. 빌립아 광야로 가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왜 가냐 말.
그런데 운전대를 주님한테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주님이 가자면 가야지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했으니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놀랬겠죠. 빌립은 또 한 번 놀랬겠죠. 아, 주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 만약에 안 갔으면은 그때 빌립이 주님 죄송해요. 나는 광야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안 갔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 구원을 못 받은 채 에티오피아에 갔겠죠. 그러면요, 에티오피아는 이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냥 좀 힘들지만 주께서 이끄실 때는 이유가 있겠냐고 내려갔으면은, 내려갔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만약에 안 갔으면은 이거라니까요. 순종이 별것 아니어도 그 순종 하나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살았고, 만약에 그 불순종이 별것 아니어도 그 불순종 했더라면 에티오피아는 다 죽었지 뭐. 간단해요. 순종이 별것 아니지만은 그 순종했을 때 내가 살기도 하고, 그 불순종이 또한 별것 아니어도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더라고. 이 원리를. 홍해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진짜 응답이 왔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높이 들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들 것 같아요. 못 듭니다. 왜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왜 못 듭니까?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 지팡이 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 이해가 돼요? 주일 성수하세요. 그럼 병 날 겁니다. 주일 성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아니,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병이 날 것 같으면 뭐 못 고칠 병이 뭐 있노?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유럽은 어째 가노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동남아는 어째 가노? 꼴랑 옆에 있는 교회당 가는 게 뭐가 어렵노? 그게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노? 뭐 가서 뭐 예배 한 시간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노?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팡이를 들라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그거요. 못 든다니까 사람들이. 못 듭니다. 지정은금 하세요. 좀 힘든 사람 좀 도와주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뭐 빈대가 도와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밥 한 번 안 먹고 그냥 남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못 하더라니까네. 도와준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지겠나? 못 합니다. 광야 내려가는 거 걸어 내려가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 내려왔는데 뭐 광야 못 갑니까? 갑니다. 근데 왜 못 갑니다? 갑니까? 광야 간다면 뭔 일이 벌어지겠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주님을 믿는 자가 순종해요. 진짜 그렇게 한다 그래 되겠나? 에이, 그럼 설마. 에이, 뭐 그래 한다 되겠나? 요단강에 목욕한다고 해서 몸이 나? 그게 나만이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부하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집시다. 한번 해보고. 알았다. 그래서 해본 거요. 안 했다니까 처음에는. 성질만 부리고. 장난치나. 내가 여기까지 똥물에 내가 목욕하려 내가 여기까지 왔나? 똥물에 내가 목욕하려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뭘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뭐 똥물에 가서 목욕을 해라 했었노? 우리나라에 좋은 강 천지백갈인데 말이지. 누구는 뭐 온천 안 가봤나? 뭐 이 택도 아닌 물에 들어가고 뭐 7번은 뭐 목욕해라는 둥 뭐 목욕을 해라고. 목욕할 데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아나? 빨리 책에서 가자 그냥. 나만 그랬다니까네. 근데 그 부하가 지혜로운 거예요. 주인님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뭐 절단을 내든지 니 와 사기치면 하든지 일단 해보고 얘기합시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알았다. 들어갔어. 한번 잠갔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담갔어. 역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3번, 4번 담갔어. 이제 2번 더 담그면 돼, 이제.
됐다. 이제 딱 두 번 더 담그고 내 딱 저 엘리사니 저 엘리안이 내 목을 딱 빈다 이제 막. 딱 두 번 더 담그자. 딱 들어가서 6번 육시 아무 변화 없어요 이제. 이제 한 번 더 들어. 야 카라 다 준비해라. 내 딱 나오면 나 저 절대 내빌 게다. 딱 나왔어. 들어가다 나왔어. 몸이 깨끗해지 빈네. 뒤집힌 거요. 이거 뭐냐 이거요. 요단강 때문에 깨끗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요단강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다 이제 병 걸린 사람 다 요단강 들어오면 다 낫겠네? 아니에요. 나만만 나왔어요. 주님이 보신 거요. 주님이 뭘?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종은 제대로 된 순종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순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걸로 쳐주셨어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지요. 요단강의 효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야, 이분 모시고 살면은 내 인생 대박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모시고 살잖아요. 나만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말만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은 자기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서 대박을 칠 수 있지요?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올 수 있지요?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하고 멸시했던 민족이요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에서 무슨 기대로, 그런데 주께서 이끄시는 그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별것 있습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런 일 터지고, 이제는 좀 해결되나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늘 그런 고통과 아픔의 연속 아닙니까?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주님 품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주께 굴복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인생, 정말 그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